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 지켜주셨는데, 또 여러분, 우리 현재 제3시대 그리스도교 연구소에 소장으로 계신 우리 최영 목사님, 한국 극우 기독교의 논리와 행태에 대해서 좋은 글과 함께 빠르게 우리에게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많은 질문과 또 토론 이슈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마이크를 켜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 아, 극우 기독교의 논리와 행태라는 거는 제가 그 87년, 88년도에 정치신학의 논리와 행태라는 책에 이걸 네. 읽었댔거든요. 그 예, 그 연상이 됐습니다. 예, 예, 네, 정치신학의 논리와 행태의 중앙정보부의 사람이었던 홍지영이라는 사람이 이, 예, 이 만들었던 책인데, 우리 WCC가 공산당이다, 공산주의다, 이런 예.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 WCC의 한국 지부인 NCC는 역시 용공이다 해서 그 용공 타령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던진다면은 그, 어, 논리적으로 전개해 나가다가 그 사람들이 이 극우 기독교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 북한이 지금 준비하고 있다. 그다음에 주사파 또 이 좌파 용공 좌파가 뭘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꺼내면은 이 우리 쪽에서 어쩔 수가 없는 걸로 이렇게 이 되어 있단 말이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용공 좌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는 것인가? 그런 점을 발제자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은 이제 그분들이 뭐 그 구구파가 얘기하는 것을 구구파 자체의 그 논리를 반박할 수는 있는데요. 충분히 반박할 수는 있는데 사실 반박으로 그 논리적 반박 또는 학문적인 비판 그 자체로 뭐라고 그럴까요? 승복은 못 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논리적인 대화가 안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저는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 입장에서 그 반론을 특히 뭐 신학적으로든지 역사적으로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논리와 허구성을 들춰내주는. 근데 실제로, 그러나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생각은 그것으로 충분하지는 않고 결국은 사회적으로, 그런 목소리를 줄일 수 있는,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마련이 돼야 된다. 그게 더 근본적이다. 이제 그 방점이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공좌파 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어떤 근거가 있느냐? 전 알다시피 근거가 없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더라? 이제 지난 연말에 뭐죠? 이 한국 사회 인식조사에도 한국 사회 다층적이지 주요 사회 현안에 대한 개신교인의 인식조사에도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뭐 흥미로운 것은 진보 기독교인과 보수 기독교 인식을 비교했을 때 진보 기독교인이 윤석열 정부 하에서 훨씬 그 어떤 안보 불안감이 훨씬 크게 걱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진보 세력이 종북 좌파라면 북한의 그걸 가깝게 느낀다면 진보 세력이 북한을 가깝게 느낀다면 가깝게 느끼는 그 북한의 행동 때문에 불안해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의 예입니다. 어,
더 친화적으로 느끼는 세력의 어떤 책동액 때문에 불안감을 느낀다. 이건 안 되는데 오히려 진보 세력이 훨씬 그 윤석열 정부 하에서 북한에 대해서 위협적으로 느끼는 그런 재미있는 이제 인식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예입니다. 그러니까 종북 좌파라고 하는 게 실체도 별로 없고 그리고 종북이 정말 또 좌파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조금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기 좋게 극우와 극자를 다 지양해야 된다. 지향이 아니라 지양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현재 우리 한국 사회 이념 지형 안에서 극자가 있는가? 물론 생각으로 그렇게 뭐 생각만으로 한다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실제 하나의 의미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한국 사회에서 극자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있지만 극자는 저는 없다고 지금 의미 있는 정치 세력으로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그 인식은 완전히 망상인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그 단적인 예 가운데 하나가 요새는 이제 종북이 아니라 이제 중국이잖아요. 중국이 공격 대상으로 되는 거. 이게 너무 황당하잖아요. 뭐 99명이 선거에 개입했고, 뭐 선관위 의원 직원으로도 들어가 있고, 헌법재판소에도 중국 사람들이 영향을 끼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망상인데, 그러니까 자기네들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 그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까지 그런 가짜 뉴스를 갖고 얘기를 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보게 됐는데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제 아까 이 발제에서 충분히 얘기 못했지만은 그런 망상에 따른 이 가짜 뉴스 이런 거에 대한 특히 미디어에 대한 어떤 적절한 법적 규제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방안을 이제 생각해 볼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논리적으로 학문적으로 반박하는 거는 기본인데 그것으로 충분치 않고 이제 사회 자체를 변화시켜야 된다고 얘기했지만 하나의 그 중간적인 방법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과거사를 부정한다든지 또 어떤 가짜 뉴스를 퍼뜨림으로써 명백하게 어떤 현존하는 어떤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가한다든지 이런 경우라면은 그걸 법적으로 규율하는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얘기하고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이제 과거 역사 부정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은 다 하나만 있죠. 광주특별법. 어, 여러 가지 이제 시도를 했지만 다 안 됐고, 광주 특별법의 하나의 조항으로 광주 항쟁의 그 역사적 의의를 부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둔 것이 이제 유일한 경우인데, 하나의 예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 사실을 법으로 다, 진실을 규명하는 걸 법으로 다 다스릴 수는 없지만, 그것이 어떤 사회 공통의 어떤 가치의 현저하게 위배되고 더군다나 지금 살아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2차 가해를 하는 행위가 될 경우에는 그것은 그 법률적으로 충분히 어, 외국에도 다 있죠.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뭐죠 인도에 반하는 이제 반인륜적 범죄라는 개념도 있고 다른 유럽 국가들에서 그런 역사를 부정하는 경우를 어, 형사법으로 이제 다스리는 규율하는 그런 경우도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중간 장치가 이를 생각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영모 목사님께서는 사실은 지금 이제 그 극우 기독교의 그 근거를 권위주의, 반공주의, 친미주의, 발전주의, 성공주의, 능력주의라고 하셨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그 글에서는 다루고 계셨습니다만은 우리에게 충분히 이제 그 설명을 안 하셔도 우리가 그게 느끼고 네, 있어요. 근데 혹시나 이제 여러분 중에서 이 극우 기독교의 어떤 논리적, 극우 탄생의 무슨 사회적 요인이나 역사적 요인이 분명히 있겠지만 그 어떤 가치관적, 세계관적 근거가 되는 것들을 이렇게 지적해 주셨는데 여기 이것 말고도 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더 그 다른 근거가 있다면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토론은 앞으로 이제 우리 최영목 목사님께서 그러면 사회 공통에 대한 마련은 이 극우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대한 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두 가지 제가 볼 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사회적 평등에 기초한
민주주의 확립, 그리고 평화 지향의 국제관계 형성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네, 이제 이게 극우 세력이 발흥하는 것은 세계적 현상이고 또 민주주의가 퇴보하는 것은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미국에서 윤석열 파면 이후에 한국의 헌법재판관들을 빌려달라. 그래서 미국의 트럼프 파시즘을 경계하는 양심 세력들이 한국의 민주주의, 그러니까 세계 민주주의의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한국 민주주의의 에, 저희가 촛불혁명도 그렇고 이번에 빛의 혁명에 대해서도 굉장히 인정하고 놀라는 중이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네, 중기 대선에서 사회적 평등에 기초한 민주주의 확립을 어떻게 달성할 건가? 그러면 한국의 극우가 아닌 보수 또는 중도 또는 리버럴 자유적 또는 진보적 기독교인들은 이 선거 문제를 어떻게 해서 그 평등에 기초한 사회적 평등에 기초한 민주주의 확립의 어떤 실천의 역사적 기회로 삼을 건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화지향 이거 사실은 굉장히 먼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그 글로마라는 단체에서 이원영 교수가 뉴욕에서 워싱턴 DC까지 250마일을 1인으로 걸어서 핵폐수 방류를 반대했어요. 그런데 제가 워싱턴 정가나 워싱턴 DC 주변에는 지금 이렇게 핵 반대는 전부 다 기관들이나 이렇게 그 NGO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철수했어요. 왜냐하면 미국의 정가는 지금 여러분들 CPEC 같은 관계자들이 지금 돈으로 애니첸도 그렇지만 핵 발전소가 돈이 된다고 해서 굉장히 자본이 그쪽으로 몰리고 이렇게 핵을 찬성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평화 지향의 국제관계 형성에 있어서 미국에서 양심 세력이 반핵 그리고 특히 뭐 핵이라고 하면 지금 일본의 핵폐수 방류에 대해서 미국 정가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 반인륜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생태 보존의 그 사명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무관심하거나 아예 그러니까 이면에는 이미 핵 발전소를 제3세계 지어주면서 돈을 벌려는 프로젝트가 굉장히 오랫된 전부터 가동되어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한국으로 좁혀져도 사회 공통에 대한 마련에 우리가 포커스로 토론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우리 김상재 목사님 오래 네. 기다리셨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아니, 저는 그냥 편한 질문을 하나. 네. 저는 지금도 이제 아직까지 머릿속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왜 오늘에 와서 이렇게 거부 현상이 폭증했는가라는 질문이죠. 그 용공 관련해서는 용공 이미지로서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뭐 그쪽에서는 상당했잖아요. 김대중 때는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노무현 때도 이렇지는 않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정강훈이가 그 바람에 이제 소위 말하는 민족의 사사를 얻고 그들 논리로 하면은 그리고 지금 오늘 시점처럼 이 자폭과 폭망의 선두에 개신교가 지금 이렇게 써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전에 훨씬 더 진보적인 정권에서는 없었는데 오늘날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포스라는 것이 극자가 없죠. 중도 보수에 불과하잖아요, 사실은. 네. 재벌 눈치나 보는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중도 좌파에 불과한 중도 보수에 불과한데 왜 오늘날 이와 같이 맹렬하게 이렇게 이제 이 현상이 터졌냐는 이야기죠. 저는 아직 그것이 아직까지 머리가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김대중 시대에는 없었던 문제가 뭐냐면 이제 뚜렷한 문제는 이제 차별금지법이죠. 동성애 관련해서 그 이슈가 없었고 오늘날에는 이제 동성애 이슈가 차별금지법 때문에 보수 기독교는 이것이 이제 기독교의 마지노선으로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절대 허용할 수 없는 선이란 말이에요. 이 둑이 너무 무너지고 완전히 세상이 그냥 좌빨 세상이 된다는 그런 것이 또 전가된 이유인지 어쨌든 제가 이게 이 일종의 사회학적 현상이
이해가 안 돼요. 과거는 없었는데 왜 오늘날 오히려 더 냉전 시대로 더 멀어졌는데 냉전이 훨씬 더 다양하게 극복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을까? 어, 사실은 이게 극우, 그러니까 개신교와 관계없이 극우가 지금 준동을 하고 있는 이 현상에 대해서 다들 주목하고 있는 건데, 이것이 왜 지금 와서 이렇게까지 됐을까? 저는 사실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그때 어떤 시사계에서 주목했던 것이, 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우리 사회의 메인스트림이 교체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 상당히 주목하면서 글이 많이 발표가 됐어요. 음, 메인스트림이 교체되고 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의 등장이라고 하는 것을, 물론 진보 쪽에서도 그랬지만 보수 쪽에서도 상당히 경계하면서 주목하면서 그렇게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제가 대구에 이제 쭉 살다 보니까 대구에서는 DJ가 당선됐던 그 시절부터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던 그 상황에서 가졌던 대구 경북 사람들의 충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아, 뭐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 이 사람들은 엄청난 정신적인 아니 실존적인 어쨌든 심리적인 충격을 상당히 깊게 가졌던 기억이 있고요. 그걸 이제 사회과학적으로 표현하면 이 사회가 우리나라가 더 이상 기존의 보수가 메인스트림이 아니다. 자칫하면 밀려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위태로움을 느꼈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것이 쭉 오다가 그 박근혜 탄핵까지 되고 나서 이 소위 보수계가 느끼고 있는 것은 엄청난 상실감, 위기의식, 혹은 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정상적인 방법, 그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거는 소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헌정질서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유지하고 운영하고 설령 뺏길 수도 있는데 정권을 뺏길 수도 있는데 뺏겼던 정권을 다시 찾아오는 것 자체가 이제 이제 상당히 어려워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이 위기의식을 저는 느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그냥 기존에 그냥 보수라고 하는 것은 늘 있어 왔고, 한동안은 우리 대한민국을 수십 년 동안 그냥 책임지고 가져왔으니까, 그것이 이제 그런 정도의 보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찌든 심지어는 헌정질서 테두리 밖에서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정권을 유지해야 된다. 영권을 계속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위기의식의 발로가 일부에서 극우의 형태로 표현된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건 가설입니다. 저도 아직 뭐 분석이 끝난 게 아닌데 그런 생각이 하나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 오늘 이 발표하신 부분에서 우리가 더 집중적으로 포커싱 해야 되는 거는 자, 그럼 극우가 이렇게 준동하는 것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니까요. 근데 왜 하필 우리나라에서는 개신교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개신교가 왜 하필 극우의 중심과 그 중심적인 역할을 갖고 있는가? 이거는 또다시 설명되어야 할 또 다른 현상이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최 목사님이 말씀하신 데는 뭐 우리 개신교회, 극우 개신교회 사회적 조건에서 권위주의, 반공, 친미, 발전 능력 이거는 극우 개신교의 특징이나 논리나 행태가 아니고 그 극우의 논리와 행태라고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뭐 그걸 이제 극우 개신교도 공유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극우 개신교가 갖고 있는 또 다른 특징은 지금 말씀하신 거기다가 기독교 국가에 대한 어떤 거 뭐라고 할까? 그 기독교 국가에 대한 동경? 저는 이 부분이 그냥 극우 세력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극우 기독교의 새로운 요소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특히 최근에 등장했던 손현보 목사가 기독교 국가를 만들자. 대한민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자. 그걸 위해서 교회마다 학교까지 만들자. 이런 얘기까지 한 것에 저는 상당히 주목하고 있는데 어쨌든 극우 기독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폭력도, 헌법도,
뭐 사법부도, 뭐 그 어떤 것도 다 필요 없다. 라고 이게 이제 소위 근본주의 기독교나 근본주의 종교에서 흔히 빠지기 쉬운 어떤 그런 맹목적인 논리일 수도 있는데 그 정점에 아니면 극우 기독교가 추구하는 몇 가지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에 기독교 국가론이 있는 것이 아닐까? 아, 그래서 이 부분이 설명되지 않으면 왜 하필 개신교가 지금 준동하고 있는 극우 현상의 중심에 서서 저렇게 설치고 있는가를 설명할 수가 없다. 불교에도 보수 불교가 있고, 카톨릭에도 보수적인 성향의 카톨릭이 있고, 보수적인 성향의 하층민도 있고, 하층 계급도 있는데, 왜 그 역할을 개신교가 하지? 이런 역할, 이 현상에 대해서는 뭔가 설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저는 하나의 가설로, 지금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아니, 제가 그 거꾸로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토론을 해주시는 거. 단순한 질문이라기보다도요. 그러니까 뭐, 한 분 한 분에 대해서보다도 제가 들으면서 한 공통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들으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다 종합해서 특히 지금 막 말씀해 주신 홍동열 교수님 기독교과 요건 맨 마지막에 답하겠습니다. 굉장히 제가 그 다음 주에 발표할 거에서는 그 문제를 각 주에 달아놓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 별도의 한 가치로서 이걸 격상시켜야 되겠다. 지금 이제 그 생각이 번뜩 드는데요. 예, 중요한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뭐 세 가지로 제가 답을 하면은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 사회 보수 세력이나 또는 그 구구 개신교, 그러니까 사회 세력이나 그 개신교 세력 양 측면에서 다 공통되는 게 어떤 제가 아까 제 용어식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발제문은 안 썼지만 제가 보충할 때 헤게모니 위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헤게모니, 그러니까 아까 홍동률 교수님 표현에 의하면은 뭐죠? 그 메인스트림이 변경되고 있다라고 이제 표현했던 그 위기 의식이 이제 작동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사회 그 보수 세력이나 개신교나 이제 그랬는데 왜 거기에 이제 그거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거는 뭐 저나 여기 계신 여러 선생님들이나 다 공통된 의견일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게 왜 개신교가 유달리 다른 사실 서구에서도 보면은 정치 세력이 주도하고 이제 종교가 동원되는 양상이었는데 이제 극우화되는 과정, 한국 사회에서 극우화 현상은 어찌됐든 개신교가 이렇게 주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왜 개신교가 이렇게 중심 세력이 되고 있느냐? 여기에는 이제 첫 번째 이제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게 아까 누구죠? 김상재 선생님 말씀하셨던가요? 말씀하셨죠? 김용철 선생님이 얘기하셨죠? 참 얘기하셨는데 그 친일파 청산하지 못했던 이제 그 역사 그리고 거기에 이제 개신교인들 관련된 그러니까 저는 그거 역사적으로 좀 각인돼 있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너무 과격한 얘기 아니야 그런데 저도 심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냉철하게 돌이켜 보면은 사실은 아까 대한민국의 탄생 자체가 제 후배 민중신학자 가운데 이제 그렇게 주장하는 친구도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탄생 자체가 원죄를 갖고 있다. 분단국가로서 대한민국. 그러니까 이미 해방 분단국가가 형성되고 4.3 국가보안법, 그러니까 4.3 여순을 진압하면서, 유혈로 진압하면서 단독 정부를 수립했던 그 과정 자체가 하나의 원죄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그때는 그리고 거기에 4.3 같은 경우에는 또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기독교 세력이 실제로 가담까지 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우파의 행위가 아니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이미 극우 파쇼하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파시즘 극단적인 그러니까 지배 정치 세력 자체가 그렇고 거기에 동조했던 기독교 세력 자체가 그랬던 경험이 있고 한국 전쟁을 겪으면서 체험적으로 강화된 어떤 반공주의 이런 것이 더더욱 어떤 이미 그 자체로 이미 역사적으로 극우를 넘어선 극단의 어떤 유혈 피를 불러일으키는 어떤 그 이면서 체제를
장악했던 그런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감스럽게도 한국 기독교의 한 측면에는 보수 세력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각인된 어떤 그 극우의 유전자가 있다. 이건 사실 저도 공감합니다. 부정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제 공감하고요. 어떤 반론이라기보다 그 점이 강조돼야 되겠다는 건 이제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홍동열 교수님 얘기하는 거 기독교 국가에 대한 동경. 그러니까 저도 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고 있었는데요. 일단 현재 이제 특히 정광훈이나 뭐 손현보나 다 공통된 거는 일종의 이제 어떤 분은 그래서 그렇게 분류를 합니다. 아예 그 이제 신학적 비판이 필요한 건데요. 어떤 세계 지배적 종파 유형으로서 한 이렇게 특징 지어진다.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기성 어떤 교단의 신학이나 논리로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어떤 세계 지배적인 종파 유형으로 세계를 지배하고자 하는 그런 신앙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것도 사실은 최근에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에만 나타난 것은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미 이승만이 얘기했던 기독교 입국론이 있잖아요. 있고 이미 일제 때부터 이제 그런 경향이 생각이 있었고 이제 하나의 뭐 계명의 수단으로 개화의 수단으로 기독교를 이렇게 소화한 측면도 있지만 이미 기독교 입국론 속에 이제 그런 것이 있었고 심지어는 뭐죠? 국회 그 재헌의회에서도 목사에게 누구더라 이 무슨 이 목사에게 기도를 시키고 성경에다 선서를 하고 아무 스스럼 없이 하는 그런 기독교 입국론이 있었고요. 그런 것에 이제 발을 맞춘 것이 이제 한경직 목사였던 기독교 국가론 이런 것이 다 이미 그 시기에도 분단 직후에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 발표할 글에는 이제 그걸 각주에다 달아놨습니다만은 그때 똑같은 시기에 이제 김재준 목사의 기독교 국가론이 또 있어요. 아, 그걸 이제 재조명할 필요가 있는데, 김재준 목사님이 뭐냐면은, 재문 목사님도 기독교 국가론이 있거든요. 기독교의 건국 이념, 국가 구성의 최고 이성과 그 현실성. 이걸 이제 1945년 8월 설린형제단에서 이제 한 강연문인데요. 이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어떤, 오늘날 현대적인 이념 지형으로 보면, 아까 또 어느 분이 말씀하셨던 서구의 사회민주주의적인 어떤 이념 지평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 그러니까 공산주의라고 해서 적대시할 것 없다. 그 같이 대화해야 되고 좋은 점은 수용해야 된다. 우리의 신앙 양심의 자유가 보장된다면은 공산주의자들과 협력 못할 이유 없다. 근데 거의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철저한 그런 반공주의가 아니고 그 오늘 지형으로 얘기하면 사회민주주의적인 그런 지향 하고 굉장히 포용적인 어떤 국가가 배타적으로 지배하기보다는 에, 기독교가 이게 지배하기보다는 약간 정신적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이 국가 사회에 구현하는 그리고 그 구체적인 형태로서 정치 형태로서 이제 굳이 얘기한다면 사회민주주의에 이제 가까운 그런 것이고 그리고 해방 전국화에서는 사실 당시에 국민들의 평균적인 인식이 되게 그런 거였잖아요. 그 당시에 미 군정이 여론 인식 조사한 결과를 보면은 70% 이상이 사회주의라고 그 답을 했던. 근데 그리고 10% 정도가 공산주의.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북유럽의 어떤 사회민주주의 유형. 그다음에 이제 우리 헌법에서도 뭐죠? 중요하게 이제 노동 문제하고 관련해서 재헌헌법에서도 논란이 됐던 게 그 뭐죠? 그 노동자 경영 참여권하고 이익 균점권이 논란이 됐잖아요. 근데 노동자 경영권은 결국은 재헌헌법에 채택되지 않았지만 이익 균점권은 이제 그 반영이 됐었거든요. 재헌헌법에. 근데 이제 그 이제 박정희 때 이제 그마저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경제 민주화 개념이라고 하는 게 그 뭐죠? 그 87년 이후에 뭐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재헌헌법 자체 안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어떤 독립운동 전통, 그러니까 뭐 저에게 헌법에 관한 연구들 조금 들여다봤습니다만
독립운동 과정에서 형성된 어떤 평등주의적인 의식, 특히 조소왕 선생님의 어떤 삼균주의 개념 이런 것이 굉장히 헌법의 정신으로 밑바탕에 깔려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해방 정국에서 이념이 극단화된 것 같지만 사실 일반적인 평균적 의식에서는 그렇게 극단화돼 있지 않았다. 오히려 굉장히 포용적인 어떤 그 사회를 전망했던 게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김재준 목사님의 그 기독교 국가로는 이제 새삼 주목을 해야 되는데, 한국 기독교 전통에서 그 전통은 묻혀버렸고 한경직과 이승만으로 대표되는 어떤 기독교 국가, 기독교가 세계를 지배해야 된다는 관념, 이런 의식이 강한 그런 기독교 국가만이 기독교인들의 이제 뇌리에 바뀌었고, 그것이 오늘날 그 우파 기독교, 극우 기독교의 어떤 세계 지배적 종파로서의 어떤 한 경향을 이렇게 돌출이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저 전폭적으로 공감하고요. 하여간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은 했으나 이걸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기독교 세계, 극우 기독교를 세계가는 구성 요인으로 이 결정적인 하나의 키로 그러니까 설명할 수 해야 된다 하는 점을 지적해 주신 것 오늘 새삼 제가 느낍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그 어저께 대화, 우리 몇몇 분들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대학생 때는 진보적 학생 운동가였다가 지금은 극우로 선회한 변절자들의 배후에는 개독교가 있다라는 공통적인 어, 예, 공통적인 의견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윤상현 같은 뭐 나경원 많은 이 국민의 짐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를 여리고성처럼 돌면서 통성기도하는 음, 장면들을 보면 뭐 김문수도 그렇겠죠. 뭐 네. 이번에 그 대선 후보로서 광화문에 이승만 박정희 동상을 세워야 된다라는 공약을 내세운 것 같은데 이제 기독교 내부적으로 그냥 기독교 죄송합니다. 기독교 내부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장치를 또는 여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아까 최영목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98%의 성공률을 자랑하는 친위 쿠데타를 막아낸 사람들.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뭐 다르게 표현하면 교회 밖 국민들 아니겠나. 그러나 교회 안 교인들이 광장으로 나오면서 이게 반헌법적인 반국가 세력이 된 거죠. 사실은. 그렇다면 이게 이제 이 방해를 했지만 교회 밖 국민들이 결국 98%의 친위 구도를 막아냈던 그 동력이나 힘. 거기서 교회가 지금 사회가 걱정해주는 대상이 됐고 반국가 세력이 됐는데 기독교가 극우 기독교가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밖 국민들에게 아주 알량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어떤 견제를 받아서 스스로의 정체성을 다시 리폼할 거냐, 개혁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는 막연한 논리적인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다들 말씀하시면서 이 집단적 민족적 반공 트라우마가 너무 깊거든요. 그렇다면 종교적 역할에서 한국의 여성신학적인 그 치유 목회나 치유 방법들은 없겠는가? 근데 극우 기독교는 이거를 계속해서 상처를 헤집었지. 이 집단적 반공 트라우마를 어떻게 힐링하겠는가라는 거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들이 교회 안에서 실현되지 않았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제 그냥 답변이 필요 없는 어떤 그 논리적인 그냥 질문이었을 뿐입니다. 교회의 현상은 항상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어떤 신학적인 배경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야 되는 것인데, 뭐 지금 오늘 한국 교회가 이 극우적으로 보이는 것은 사실은 저는 그 다수가 그렇다고 생각되진 않습니다. 다만 극우적 경향을 가질 수는 있죠.
근데 한국의 현재 기독교가 극우로 보이는 것은 상당히 개인기에 의존해 있다. 저는 그렇게 느껴지고요. 그건 이제 이렇게 생각. 그러니까 비즈니스적인, 그러니까 마케팅 측면에서, 비즈니스의 마케팅 측면에서 극우적인 제스처, 극우적인 경향을 띈 사람들이 아주 크게 클로즈업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에, 것이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하고 한번 비교를 해봤어요. 천주교. 천주교 늘 말씀드린 거지만 정의구효단은 아주 소수거든요. 그 안에서 마이너리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마케팅 측면에서 굉장히 천주교는 잘한 거예요. 정의구효단이 앞장서 나왔어요. 불교 봅시다. 불교 전혀 그런 거 없죠. 물론 이제 스님 몇 사람이 돋보이고 뭐 하긴 했지만 그래서 저는 어디에 주목했냐면은 불교에서 가장 오픈되어 있는 법륜을 봤습니다. 정토회 거기를 들어가서 집중적으로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국 보수 기독교 비슷한 소리를 해요. 좋은 소리 잔뜩 해놓고 우리가 잘 주시해 보자, 뭐 관찰해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원포인트 케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설명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포인트 개헌을 막 이렇게 선전하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아주 설교를 해요. 그 사람이 법문을 해요. 그걸로. 근데 그건 그분이 좀 순진해서 뭐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건 아닌 거죠. 순진해서 현실 잘 몰라서 하는 얘기 같고. 그러니까 중점적으로는 이 사람이 아주 잘 사람들을 이렇게 하면서 어느 쪽으로도 행동하지 않도록 하더라고요. 결국 그래서 아하 이 사람도 종교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어느 쪽 사람도 나가지 않도록 다치지 않도록 하는구나 라는 거를 저는 이번에 깨달았어요. 법률에 대해서. 그렇듯이 교회가 특별히 극우라서가 아니고 특별히 민족이라서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교회 안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그냥 안온하게 가는 방법이 몇몇 사람이 다치니까 극우로 보이는 것이지 대다수의 목사들이 극우로적인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독교는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 측면에서 절대 다수가 탄핵을 지지하고 국민적 감정이 그런데 그쪽에 포커스를 두었으면 카톨릭처럼 이번에 점수 땄죠. 점수 땄죠. 그런데 이 목사들에게 그런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을 뿐 특별히 뭐 성경 뭐 고신측입니다. 그 사람. 네. 교단적인 이번에 그 사람 한 액션이 고신 그런 교단 아니에요. 전혀 그 배경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누구야 정강훈이 교단 없어요. 그 사람 혼자 날치는 거지 또라이지. 예? 그냥 개인기로 날치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께서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됐고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극우적으로 뭐 그렇게 하고 물론 연구를 해야죠. 연구를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되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는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그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소년보 목사는 본인이 앞으로 개인적으로 이재명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는 자기의 남은 평생을 바치겠다 이렇게 설교 시간에 공언을 했는데 아무튼 지난번에 우리 김진호 목사님께서 이 정광훈의 재테크 목회 지금 예, 음, 비즈니스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예, 이게 아주 입에 풀칠하기 힘든 생존하기 힘든 목사들에게 정광훈은 재테크 목회 어떻게 대중들을 선동해서 자기 이익을 뽑아낼 수 있나라는 재테크 목회에 대한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는 실전 매뉴얼을 굉장히 많이 예, 어젠더로 날리고 있었다. 그래서 그게 이미 많이 몰렸다라고 하는 거죠. 예, 한국 극우 기독교 논리와 행태, 특별히 이제 왜 한국에서 이 보수와 극우가 갈라지는 극우 개신교가 반국가 세력의 중심에 있는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세계관의 근거가 뭔가가 심각하게 고민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 외적인 어떤 조건과 그다음에 실천 방안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안광도 목사님 말씀하시죠. 예, 발제와 대화에서 제가 중간에 빠졌다가 볼일에서 들어와서 앞에 경향을 모릅니다만은 어쨌든 이번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신학교에 있을 때부터 일반 교회 운동론을 저의 사명이랄까 방향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70 은퇴할 때까지 다 지금 말하는 잘못됐다라고 하는 기독교 일반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10년 전에 제주도 있을 때 WCC 할 때에 지금과 같은 극우 기독교가 그때에는 동성애, 그다음에 그 가톨릭 이단 이 문제 가지고 사실 저를 거기에 그 주장에 우리 교회가 저희 성산포 교회가 녹아나가지고 저를 박출해서 산골에 있다가 제가 이제 안동에서 3년 있었는데 그런 가장 기본적인 일반 교회가 이 정광훈과 함께 극우 기독교의 얘기에 너무 휩쓸려 가서 우리 기본 중간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처럼 건전한 생각 또 신앙적 판단을 못하면서 끌려간 현상이 요번에 이제 내란에 종식에서도 기독교가 제소를 못하고 정말 개독교 소리 듣고 오히려 질타를 받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저는 우리 기독교 중심은 앞에서 우리 지성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괜찮은 것 같지만 이거를 차고 나가는 의도하는 게 정광훈 그 일당의 극우 기독교보다 우리 소리와 힘이 약하다. 그래서 저는 어, 게릴라 전이라 할까, 공동체화랄까, 조직된, 우리, 기독교가 소리를 더 내고, 더 힘있게 싸워야 되지 아니한가. 그래서 일반 정치, 교회 사업 유지에 우리가 너무 우리 스스로도 거기에 빠져 있었는데, 이제 뭐 좀 자를 건 자르고,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더 조직화돼 가지고, 우리 이번에도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사실은 적지 않지 않습니까? 천주교 정의구현 사제보다는 조직화 안 돼서 일관화되지 못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뭐 NCC와 함께 또 진보적인 기독교인들, 우리 소리를 제대로 좀 내서 조직화해가지고 그 힘으로, 공동체 힘으로 중간에 있는 사람들을 견인하는 그것이 일반 교회 운동이 아닐까 해서 많은 역량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런 것이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가는 하나의 대안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한마디만 제가 그냥 일본에 일주일 동안 일이 있어서 다녀와서 NCC에 일본 NCC도 대한기독교가 일본 NCC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그 사무실을 보면서 일, 놀란 것이 하나 있어서요. 그냥 소개만 하고 혹시 알고 싶으시면은 기쁜 것을 조금 더 제가 응? 그 자료를 받아서 그것을 응? 소개를 해드려도 괜찮겠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일본 기독교의 카도, 천주교는 완전히 그 고난에 진짜 한국에서도 우리가 많이 그거 당했지 않습니까?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일본이 먼저 그 기독교가 들어와서 일본 정부가 그 기독교를 규탄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데 우리 45년의 정전 끝나기 전에 이미 한일 관계에서 우리는 일본의 식민지하에 들어간 셈이고 그 상태에서 기독교가 들어와서 선교사들이 만든 기독교라는 것이 주일학교부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그 주일학교가 기독교를 가르치면서 마지막에 모든 아이들에게 천안
만세식으로 천안에게 순종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의 하나님하고 천안하고의 분간 사제 아이들한테 한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일본의 교육, 기독교 교육이 되면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정말 몇천 명이 함께 있는 것 같은 사진이 있는데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그러면서 왜 이런 것을 내놓습니까? 했더니 과거이지만은 잘못된 과거를 놓고 우리가 모른 척 하는 것보다는 비판할 수 있는 인간이 돼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오히려 내놓는다. 현실이기 때문에 내놓는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 하는 것을요, 오히려 하기 위해서 진정한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을 모두가 다 깨닫기 위해서 내놓는다. 저는 거기에 너무나 감동을 해서요, 눈물이 나게 일본 정부는 정신대 문제도 모든 것을 그는 감추고 있는데 그래도 기독교인은 그 과거를 사실대로 전하고 싶어 한다 하는 것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생각한다면은 결국은 천안을 잡고 기독교를 확장시키고 싶었던 선교사의 일본 기독교의 시작이 우리나라에 지금 마치 이거는 제 의견입니다. 윤석열 파와가 기독교를 이용해서 자기와 기독교가 마치 하나가 되는 것 같이 하는 것으로 넘어간 기독교가 지금 우리나라의 개신교가 아니었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일본의 경험을 통해서 지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것만 제가 말씀드리고요. 뭐 조금 더 깊이 이런 것을 공부를 해야 할 것인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 최영무 목사님께서 했던 극우 기독교의 논리가 뭘까? 그 기독교의 논리, 그리고 지금 현재 그 행태, 이 두 가지 부분들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어, 그 기독교의 논리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관점에 있어서 뭔 원인을 하나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최근에 발생했던, 가까운 근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까 뭐 대한민국 탄생 자체가 원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그런 맥락 자체에서 놓고 봤을 때 최근에 들어왔던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거는 최근 10여 년 사이에 동성애에 대한 이 문제, 차별금지법에 대한 이 부분들이 결속을 강화시킬 수 있던 중요한 요인이 되어졌고, 그거는 결국에는 종말론에 대한 그 말세에 대한 그러한 해석을 해서 그게 되지 않으면은 교회가 어, 무너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을 직감을 했던 것들이죠. 그런 맥락에 있어서 그 맥락에 깔고 있는 신앙적인 부분들이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었다고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죽기 살기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한국 기독교가 쇠퇴화가 되어지면서 그런 느낌을 직감적으로 느껴왔던 그런 부분이 하나가 있을 거라고 보여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해방
이전에 대한 일제시대의 문제는 논외로 하고 해방 이후에 우리가 경험했던 이런 반공에 대한 이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어, 그 서북 세력에서 경험했던 그들은 몸속에 어,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도 기본적으로 공산주의에 대한 그런 피해와 또 그 피해를 어, 음, 넘어서 이제 도망하는 남쪽으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본능적으로 DNA가 아마 박혀져 있기 때문에 그 어떤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그들에게는 그 논리들이 있을 것 같다. 그 속에서도 역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분법, 이원론적인 세계관들이 강력하게 자라고 기독교의 그 부분을 공산주의를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라는 말을 더듬혀 줄 수 있다면 또 평화라는 말을 더듬혀 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한 부분들은 배제를 해버리고 공산당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지나치게 그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한국 교회 전반적으로 맞물려 가고 있는 그런 또 그런 세력화를 해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신학적인 그런 것들을 어,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겠는. 그래서 보수 기독교에서 거구 기독교로 이렇게 전환되는 관점들은 과거에서 봤을 때는 보수 기독교라고 보았지만은 이게 이제 신앙적인 입장에서 보수 기독교적인 부분들이 있지만도 이제 극우 기독교라는 부분들은 이 신앙을 더듬이 가지고 정치적인 문제까지 세력화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극우 기독교로 전환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어지고 그 중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한국 교회 성장에 대한 약화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위기들을 말로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은 스스로 느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이 부분들을 양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부분들이 잠재되어져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들을 저는 좀 가지고 있으면서 그 맥락 속에서 느끼고 있는 것들은 어, 농경 사회에서 산업화 사회, 정보화 사회로 AI 시대로 이렇게 흘러가면서 급변하는 사회에 대해서 적응하지 못하는 교회의 그러한 소외감들이 자리 잡고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이러한 위기로 표현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저는 좀뭐 해보고 한 가지 혹시 그렇다면은 뭐 옛날에는 민중신학이라는 말로 표현해왔고 최근에 한 10년 전부터서 공공신학이라는 말로 포장을 하고 있지만은 그런 부분들에서 신학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 그 여전히 우리가 쓰고 있는 영혼 구원이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 너무 메모 사실은 생명에 대한 그런 부분보다는 죽으면은 영혼만 구원받으면 된다. 우리 사회가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런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이런 쓰고 있는 언어에 대한 그러한 위험성들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공공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금 당장은 어찌할 수 없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좀 준비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것들이 좀 더 넓게 다루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오늘 발제 주제 발표를 해주신 우리 최영무 목사님께서 마지막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선생님들이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더 오히려 배우고 있는 지금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어, 쭉 들으면서 이제 제가 저도 조금 더 그래도 또 제 생각을 그 얘기하고 싶은 거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우선 이제 그 개신교의 특징을 한번 첫 번째 걸로 조금 좀 우리가 뭐 되게 이해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이제 일반 언론이나 뭐 인문사회학자들은 그걸 잘 모르는 경향이 좀 있긴 한데요. 개신교 특징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아주 뭐 복잡한 얘기를 안 합니다. 아니고 이거 기본적으로 일정한 어떤 그 천주교처럼 하이어라키를 갖고 있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교단으로 돼 있고. 이게 그러니까 정광훈 같은 사람 뭐 기자들이나 사람들이 대부분 뭐 일반인들이 왜 그거 하나 처리 못하느냐 그러고 이제 처리 안 되잖아요. 그 이미 출교 당했죠. 정광훈은 출교 당했는데 백석 대신 측에서 출교 당했는데 자기 혼자 나가서 이렇게 하는데
개신교에서는 그 제재가 안 되고 그걸 그런 걸 제재를 할 수 없다는 한계도 있고 이 교단별로 독자성을 갖고 있는 개신교 구조라는 게 그다음에 참여의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누가 뭐 어느 분 얘기하셨지만 정의구현 사재단 우리 개신교 세력에 비하면 훨씬 더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리고 평상시에 개신교 뭐죠? 그게 그 비중이 그렇게 그 늘 일반 카톨릭 교회 안에서 환영받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카톨릭은 그걸 딱 그 자기 그 카톨릭의 노예한 정치적 판단에 의해서 자기화 시킬 수 있는 이제 그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번 국면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섰습니다, 광장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관여된 것만 하더라도 크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세 그룹인데요. 가장 저변의 그룹에 이제 기독교 시국 행동이 몇 년 전, 그 윤석열 정부 출범 때부터 활동을 해왔고, 그다음에 윤석열 정부 1주년의 즈음에서 윤석열 폭정정식 그리스도인 모임이 일주기부터 성명을 발표하면서 지금까지 해왔고, 그다음에 공적 교회 조직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에 과거 박근혜 때는 NCC가 사실 그걸 다 포괄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NCC가 주도는 못했습니다만 NCC 안에 시국회의를 조직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대응하고 그리고 이 범위가 전부가 아니고 개별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98%는 일반인이고 나머지는 개신교회는 작은 게 그런 건 아니고 그 안에 그 굉장히 많은 대우를 형성하고 거기에 참여했다 개신교인들이 이제 그런데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나의 단일한 하이어키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고 저는 이제 기자들한테 늘 그 얘기합니다. 언론의 책임이 크다. 왜 저놈들은 정광호는 보여주면서 이렇게 저는 그래도 이번 국면에는 많이 이쪽 이 대여를 많이 그나마 상대적으로 좀 조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딱 뭐 어떤 상징성도 약하고 하기 때문에 딱 두드러 보이지 않아서 그랬을 뿐이지, 개신교인들, 언론이 이제 그런 효과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생각하고 싶은 것은 이제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제 원천적으로 어떤 그 보수 세력처럼 세력이 그 개신교를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제 소위 과잉 대표성의 문제가 있는데 하나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그 뭐죠? 그 공교회의 대표 제도에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길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목사 장로, 고연령층의 목사 장로로 구성된 공교회의 대표성의 문제. 그러니까 그 목소리가 공교에서는 크게 들리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오늘 주제로 삼는 광장의 그 세력들이 그 열광적으로 외쳐대는 목소리 때문에 과잉 대표되는데 실제로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이 기사연에서 계속해서 인식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몇 년간 수년간 누적된 그 경향을 보면은요 개신교인들의 의식이 그렇게 극단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의 거의 시민사회 의식하고 거의 궤를 같이 해요. 거의 모든 사안에서 다 그렇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극단화되어 있지 않다. 일반 신도들 수준에서 보면. 근데 놀랍게도 약간 보수적인 건 사실이에요. 의미 있는 보수성이 있어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 요거는 이제 주제인데 뭐 탐구 주제인데요. 그건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의미 있게 개신교가 가장 보수적으로 나타나요. 개신교인들이. 근데 이제 근데 그게 일반의 시민사회 의식하고 크게 괴리된 만큼 크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관되게 또 보수적인 성향이 나타나는 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신앙 때문이냐? 아니면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어떤 그 교회 내외적인 어떤 문화적인 조건 이런 것이 요인이 아닐까 저는 그 후자의 방점이 있다고 봅니다만 하여간 그건 이제 탐구 주제고요. 되게 이제 그래서 실제 개신교인들은 그렇게 극단화돼 있지 않다. 평균적인 개신교인들. 그러니까 과잉 대표되고 있을 뿐이다 하는 점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얘기하셨죠. 뭐 치유
이런 이건 아까 맨 마지막으로 강충구 선생님 얘기하시는 그 신학의 언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지만은 요거는 그냥 얘기 던지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저도 작업에 참여했습니다만 체험적 반공주의 얘기하지만 대표적인 우리 평화통일운동이나 민주화운동에 많이 참여한 분들 가운데 서광선 목사님이나 김상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두 분 다 아버님이 북한군에 의해서 살해를 당한 케이스입니다. 그 시신을 다 서강선 선생님은 대동강변에서 아버님의 시신을 처리하고 내려오신 분이고 김상근 목사님은 저기 군산에서 아버지가 살해당해서 난도질 칼로 난도질 당한 그런 체험을 갖고 있는 건데 이건 이제 여기에 그 얘기를 썼습니다. 화해평화사역 그리스도인 길잡이 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에서 만든 건데 두 분의 이야기를 기록해 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체험을 가지고 있는데 전혀 다른 길을 갖는 거 이런 것도 좀 조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아까 화해에 관한 얘기 이제 그 생각이 대본에 떠올라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뭐 민중신학이나 공공신학 언어가 이건 뭐 하여간 신학의 과제 이 극우 개신교가 헛소리인 것 같지만 꼭 헛소리만은 아닌 모종의 어떤 신학적 배경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 저도 공감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응해야 되고 신학적 차원에서 새로운 언어로 이렇게 대응한 과제는 특히 신학도들에게는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권혁태 선생님 말씀하신 거 그 말씀에 저도 폭풍 공감합니다. 왜 이런 문제를 갖고 우리가 이렇게 씨름을 해야 되는가? 그래서 제가 뭐 김진호 선생하고 이제 오랜 친구로서 이제 뭐그 얘기를 가장 많이 하고 있고 최근 이제 젊은 후배로서 저 이제 서명삼 교수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극우주의에 대해서 거기는 아예 극우주의 연구가 이제 주제인데 제가 그렇게 물어봐요. 그거 연구하고 있으면 괴롭지 않냐고. 내가 나도 몇 번 들어봐도 내 영혼이 피폐해지는 것 같아서 괴롭던데 그거 연구하고 있으려면 괴롭지 않냐고 그렇게 내밀하게 들여다보려면은 이제 어, 아주 내밀하게 들여다봐요. 그러니까 그 연구하는 방법을 알려주더라고. 유튜브를 직접 듣지 말고 텍스트로 옮겨주는 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걸로 옮겨서 들으면 조금 더 충격이 덜하다. 그런 이제 방법도 가르쳐 주던데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극복해야만 하는 대상을 놓고 우리가 이렇게 온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사태가 우리 사회의 불행인 거죠. 그러니까 저도 내키지 않지만 그러나 이거 딛고 서지 않으면 안 되겠기에 이제 저도 이렇게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도 공감합니다. 이제 공감하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뭐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고 그것을 구체화하는 저의 본래 관심은 그런 겁니다. 사실은 이제 그 제가 박사 논문 주제도 한국 근대화 가정에 대해서 이제 기독교 윤리적으로 비판적으로 이제 검토한 건데 그걸 어쨌든 그 얘기를 한국 근대화 가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했을 때는 그 대안적 사회가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 전망하고 싶은 그런 기대 때문이었는데요. 저도 어, 그런 우리가 우리 꿈을 얘기하는 거기에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즐겁게 그 꿈을 얘기할 수 있는 사회가 속해 오기를 기대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우리가 당면한 현실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인식하지 않으면 안 되고 딛고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이기 때문에 불갑을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쏟을 수밖에 없다. 일단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